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낮 예배 후 체육관으로 가서 교구별로 구역별로 애찬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애찬 후에는 즐겁고 신나는 운동회도 가졌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랑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쓴 우리 교회 젊은 남선교회와 그 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사랑의 공동체로 전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구와 구역의 책임자들의 헌신으로 더 풍성한 잔치가 되었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혼자 사는 세상을 누린다고 해도 교회는 여전히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조용히 개인적인 신앙에만 집중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봄날 같던 남북 관계가 싸늘해졌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핏대를 세우면서 비난의 소리를 높이는 북한 관계자들을 보면서 역시 평화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러는구나, 그럴 줄 알았다, 왜 그러는데 등등 다양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반응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림이 옳은 것입니다. 더 힘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모하는 주일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교회는 이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선포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성령 대망 기도회를 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은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 사도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간구하였습니다. 하루 한나절의 간구가 아닙니다. 10일 동안 함께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여러 날 포기하지 않고 힘써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주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둘째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처소에서 각자 편한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더니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순절날 무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엇인지 모르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것은 볼 수 없었으나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표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들은 말, 알아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하여 들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는 대로 나사렛 예수가 행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행한 것이다. 이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께 행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죽이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고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것뿐이겠느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상하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자신이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인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요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 사역을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6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을 내세우는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며 자신을 과신하는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구원하시려고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 저지른 온갖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믿음의 실상, 믿음의 능력은 상실한 채 세상 풍조를 따랐던 죄를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패역한 세대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성도들은 통회와 자복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합니다. 패역한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수가, 신도의 수가, 믿는 사람들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수가 그날에 3,000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와, 어마어마하다, 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오. 믿음의 길은 인내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00번째 마지막으로 세례받은 그 한 사람을 한번 여러분 눈앞에 그려보십시오. 몇 번째라고요? 1,000번째도 힘든데 1,000번이 3번, 3,000번째 여러분 뭘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면 여러분 기다리겠습니까? 앵간해야지 기다리지, 그죠? 플라스틱 통 하나 준다면 기다리겠어요? 바구니 하나 준다 그러면 그거 한 1,000번째라고 해도 기다리시겠어요? 기다릴 수가 없죠. 3,000번 안 받고 말지,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라고 돌아간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요 기적의 현장입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꼼짝하지 않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3,000번째 세례 받은 사람도 대단하지만 3,000번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였던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를 그토록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먼저 사도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믿음 생활은 잘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식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는 나오기는 하겠지만 나 건드리지 마세요.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진짜로 시작하는 말을 제가 하지. 웃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배울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안 배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식대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배워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님이시기에 그들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의 교제는 사랑과 존경입니다. 희생과 순종입니다. 돌봄과 섬김입니다. 이 모든 교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근거하여 성도들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모여 떡을 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였습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이며 자매임을 기억하고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힘쓴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 바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사모함으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감격과 능력을 잃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일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기도하기에 힘써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